오늘 말씀은 참된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프랑스가 한 마을을 점령하려고 나폴레옹 군대가 진군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아주 신앙이 좋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 군대가 집에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죽이면 어떡할까 싶어서 밤에 자기 전에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집 주변에 성벽을 쌓으시고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어린 자녀는 그 기도를 잘 알지 못하죠. 성벽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대로 그 앞을 지나갔는데 그 엄마가 밖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밤새 눈을 내려서 눈의 벽을 쌓은 것입니다. 아예 군대가 그 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거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참된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상상을 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참 염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염려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염려는 책임감과 결부된 것이 아닙니까? 퇴직 후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생명보험을 들지 말아야 됩니까? 장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책임과 염려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에 그토록 관심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줄타기처럼 위태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걱정 없이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입증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안달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심으로 손을 쥐어 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분명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이 다 이해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이것만 붙잡았거든요.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지금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행기가 이륙하면 위도와 경도로 이루어진 웨이포인트라는 좌표를 따라서 그냥 쫙 갑니다.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비행기가 쫙 날아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웨이포인트 다 좌표를 찍어 놓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제가 저번 강단 때 설명드렸던 인물인데 아더 뱅커스라는 인물 기억나십니까? 이분은
모든 염려를 한날에 염려를 합니다. 수요일 날 딱 정해서 그 수요일은 걱정 클럽 가는 날. 그 나머지 일주일 동안 그냥 한날에 확인하려고 다 털어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걱정 클럽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고 쓸데없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자가 얼마만큼의 크기냐? 3cm거든요. 한자를 더 크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은 합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의 유혹을 합니다.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유혹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이 조금 오래되면 사탄이 유혹을 하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불신앙하기 시작하고 낙심, 원망, 짜증에 딱 빠지면 그게 뭡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집니다. 그러면 뭐가 딱 안 되냐? 말씀이 싫어지죠. 기도도 잘 안 되죠. 교회 가기도 싫어지죠. 예배가 영적인 고문이 되거든요. 이런 무기력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일시적인 것은 괜찮지만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기 전에 확신부터 주십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이라면 하나님이 방향을 고쳐서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제일 혜택이 뭐냐?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거든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본인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잖아요. 이런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정리가 되고 확신이 온다니까, 확신.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아이 출산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 출산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버닌나가 아들 낳았다고 워낙 핍박을 하니까 아이 출산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 나시린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기도 방향을 고쳐주셨고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확신이 오고 잘못된 방향이라면 방향을 고쳤으라도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게 온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시려 합니다. 오래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것일수록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완전히 성장시키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기도 응답보다 여러분의 신앙됨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도록, 나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괜찮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거겠죠. 미국의 어떤 의사의 간증인데, 어떤 분의 간증인데, 목사님인데 정말 죽어가는 소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아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 낫지 않아요. 옆에서는 비웃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어차피 안 되는데, 어차피 죽는데 기도하지 마라.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그 소녀가 완전히 나아서 의학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이 열심으로 깡다구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기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래 기도하는 기도일수록 큰 계획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조급함보다는 느긋함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 기도를 오래 길게 하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 좋다고 길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깊이 몇 시간 하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체험했습니다. 무엇을 체험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함을 체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체험이 있으면 기도는요, 세상 말로 중독이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계속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서 어딘가 초청받아서 그 빈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짜투리 시간에도 뭔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절대 평안함이 임하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평안함이 임하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내 중심을 딱 잡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궁금증이 사라지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대로 미래가 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시구나. 그래 거꾸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막 되어지고 열심히 부르짖게 되고 열심히 기도 자리에 나오고 정말 하나님만 찾고 싶은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의 상당한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확신도 오고 내가 잘못되었으면 방향도 잡아주시고 절대 평안함도 주시고 세상 위로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괜찮다 해서 괜찮은 그 평안함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으면 더 이상 걱정이 안 되죠. 그 미래를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절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일은 기도다. 그 기도가 딱 중심이 잡힌 사람은요, 이제는 일이 진행이 되죠. 제 경험으로 말하면 막 바쁘게 살다가 기도 시간을 억지로 내면 깊이 들어가지 않죠.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성령 감동 주셔서 여러분 쭉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셋째 하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런 시간을 체험하는 나 개인의 조용한 시간이 너무 필요하죠. 나는 직장인인데, 나는 가정주부인데 전혀 시간 없는데,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있을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데이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정말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엄청난 은혜들이 쏟아지고, 특히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아는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말이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느껴지고 뜨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러면요, 뭔가 그리움 이런 게 딱 생각해요. 기도가 그리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그렇게 됩니다. 막 기도가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접촉되는 시간인데, 그 보좌에 접촉되는 시간인데, 시공간 초월과 접촉되는 시간이잖아요. 나는 너무나도 모자라지만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로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나는 정말로 모자라지만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정말 개인과 만남과 가족과 직장과 지역을 살리는 절대망대의 비밀을 누리는 그 힘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공중어세를 잡아도 온 우주에 충만한 코스믹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태양, 달, 별 모든 그 원천의 그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구매하는 사람이나 모든 상거래 속에 실제적인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의 전환이 참 중요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기도 시간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로 가는 다민족과 병든자와 후대 살리는 교회로 이제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발전소,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의 발전소가 되시고,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또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기도의 동력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 300-400명 성도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전도학교 시간에 나와서 지옥을 놓고 동력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세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구역과 권찰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찬양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죠. 기도의 발전소, 기도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는데 근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함이 넘칩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